31주입니다. 교재 85쪽. 오늘은 83문답, 84문답, 85문답 세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82문답에서 성찬과 관계에서 천국 열쇠를 거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디서 나와 있는 설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로마교회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문 앞에 지켜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열어주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닫혀놓고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천국 열쇠와 관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마지막 주 제가 설교 때 이제 돌아온 마지막 주의 설교를 교회론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데 근데 교인들은 교회를 별로 중요스럽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휙 다른 교회로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무튼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19절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것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저자 자카리스 우르시누스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83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질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의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학자들이 교회를 할 때 이 교회를 천국의 교회를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완전한 교회는 천상에 들어가서 그곳 교회가 완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천국 교회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천국에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실치 못하고 그리고 나 살아있을 때 큰일은 안 벌어지면 되지. 그냥 내가 혼자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들어가면 되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구원과 천국 하늘나라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인 줄 알고 있어요. 참 잘못된 것인데 이 기복신앙은 무속신앙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게 점점 뿌리 있게 내리더니 가장 왕성하게 이 기복신앙을 소개한 쪽이 바로 오순절계통 교회입니다. 오순절계통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순복음교회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교회 나온 신앙생활은 내 육신이 잘 되는 일 이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정착해가지고 참 잘 풀리면은 야, 이 교회 잘 나왔다. 잘 안 풀리면 딴 데로 또 찾아다녀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천국 열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교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그러면서 오늘 이 저자는 천국 열쇠는 두 가지라.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즉 복음이 설교되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는 닫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 천국 열쇠를 통해 가지고 권징까지 해갖고 이 천국 열쇠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권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뒤에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마태복음에서 가장 분기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묻으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떠는 에рем이나 선자 중에 하나라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 위에 네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매고 푸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이것입니다. 자, 복음의 강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과연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리고 닫힌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강설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우린 쉽게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 얘기하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모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누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선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이 점점 희석되고 흐려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시대, 이게 1560 몇 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63년도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알기에 그걸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래서 요리문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개혁자들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오직 예수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전부 희석되고 말아서 흐려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수용하고. 이제 왜 천국 열쇠 권징을 같이 묶어놓고 얘기를 하는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에 교회는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학을 배우면 하나가 말씀 선포이고 두 번째가 성례 시행이고 세 번째가 정당한 권징, 이것이 있었는데 이 세 번째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옛날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각 교단마다 이사가면 반드시 이사간 교회에다가 임명정을 띄워줘가지고 그걸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무데나 못 가도록. 근데 오늘날에 그게 없잖아요. 마음 안 들면 뭐 관계 없어요. 아무 다 교단이고 따지지 않고. 제가 현대 크리스천 모임 부회장 하다가 이제 퇴사하고 신학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와 가까웠던 목사님들 자기 교단으로 와서 신학을 하라고 그랬어요. 고신 쪽의 목사님도 오라고 그랬고 누턱에서도 또 오라고 그랬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신도 때 아주 적은 교단이에요. 호원측이라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갈 수 있어도 그래도 총신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단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마음 드는 대로. 여기가 싫으면 다른데 자기 받아줄 수 있는데 거기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이 복음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은 큰 죄를 져야지만 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태어나부터 죄인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다 골고루 있는데. 자,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될 때 맞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난 지옥 들어가 마땅합니다. 이게 받아들일 때 복음을 수용하고 믿는 거예요. 이럴 때 천국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자, 복음을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천국문은 닫힌다 이것입니다. 믿으면은 열리고 그걸 믿지 않으면은 닫힌다. 자,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이렇게 맡기셨어요. 교회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선포예요. 교인들 귀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대부분 오늘날 설교본 목사님들이 다 교인들 마음 좋게 하려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은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삐쳐갖고 나간다 그러니까. 자,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교인들 입맛에 맞춰서 하는 설교. 자, 이 오르시누스는 이러면서 과연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선포되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것과 같냐? 이거 얘기합니다. 그 진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선포했는가? 이거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징에 대한 것인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쪽 1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교회 성도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거든요. 이게 권징입니다. 그러나 13장하고 18장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나 주님께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84문답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어떤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첫 번째 열쇠인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권징하고 연결이 되지만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 설교를 통해서는 뭐라고 묻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열리고 닫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리고 닫힌다. 자, 그러면 84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런데 85문답에서는 권징을 통해서 닫히고 열린다 반대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3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해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 선포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랬더니 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믿고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이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 받아들일 때, 즉, 아까 13장에서 베드로가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거든요. 즉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죄에서 죽으면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택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일부는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작정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비록 가정에서 3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사셨지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짧은 생을 사셨지만 결국은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지라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길은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갈래로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이 구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래서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유교도 유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무속신앙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떤 종교든 구원의 길이 열려 있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뒤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자,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나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과연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존 메가더 목사님, 아더 핑크 목사님,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 이분들이 너무나 개혁적이라서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챔플에서 30몇 년 동안 사회 가시고 은퇴를 하시면서 그분이 설교 가운데 한 소리가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챔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까
내 생각은 40%는 될까요? 그랬대요. 그 유명한 아주 성경대로 풀이해서 설교를 그렇게 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할 정도면은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막 늘리는 것 이것만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의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현대 교회는 그냥 언제부터 번영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기복 신앙도 그렇지만 그 기복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번영 신학이 따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교회가 그냥 성도가 많아지면 성공하는 것을 알고 진짜 교회를 알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지만 잘못돼 가고 있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좋게 하는 말만 교회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성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구원의 튼튼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갑니다.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이 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휩쓸려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가운데 소속해서도 일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과 짝혀서 슬쩍슬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가운데는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요소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공적으로 인정이 될 때 그때 그들은 천국 문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른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가 소속돼서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될 때 열린다 이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돌이키지 않는 한 뭐예요? 말씀이 떨어졌지만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아요. 세상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것. 또 돌이키지 않은 것은 죄를 멀리하지 않고 슬금슬금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에 머문다는 사실 즉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 사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위에 머물고
이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는 신자처럼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는 것, 이것입니다. 말은 잘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질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주받을 자식들이라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에는 천국이 닫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겐 열리고, 반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짝게 살면서 그리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겐 닫힌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의 선포는 사도적인 가르침과 같이 된다,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그것이 전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한 것은 딴 것 없어요. 단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다, 이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게 중심이 돼요. 설교가, 선포가. 즉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부활하셨어요.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너희는 진짜 복음을 놔두고 다른 복음을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유대율법주의가 들어왔고 하나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초대교부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영지주의가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지금 대부분 이단들이 다 영지주의예요. 자기들만 구원 있고. 또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 빼고 더하는 일, 이것. 대부분 이단들은 빼는 일을 많이 합니다. 로마교회는 더하기를 더합니다. 말씀에도 더하는 일. 자, 이것. 천국에 열리고 닫히는 것은 보험이 떨어질 때 그걸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열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닫힌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5문 교회 권징입니다. 천국의 열쇠 첫 번째 복음의 강설이고 두 번째는 권징인데 85문을 보니까 천국은 열리고 닫힌다, 이렇게 질문했는데 85문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열리고 닫힌다 그랬는데 이 권징을 통해서는 닫히고 열린다. 자, 답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냐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의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권징 이것입니다. 자,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아까 천국 열쇠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랬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답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이것입니다. 교리는 하나님 말씀 이 자체인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일. 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런 말씀도 많지만 교리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은 빼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거부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치료에 보고해서 그들이 또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첫째 권징은 성령의 참여함을 금하며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닫힌다는 소리거든요. 천국문이. 자, 성령의 참여함을 금하며 수찬정지입니다. 가장 약한 권징입니다.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그건 제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출교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권징이 출교입니다. 출교. 당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권징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거듭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봤지만 두세 사람이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다 내놓고 교회에서 그걸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권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수찬 정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제명을 할 것이고, 그래도 안 하면은 출교시킬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한다면 다시 열릴 것이다. 이것이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징은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 선포될 때 권징의 말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느냐? 이게, 그리고 나는 이 성경 말씀은 전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교리면이라면은 사는 것은 삶입니다. 자, 설교는 그거예요.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설교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적인 것도 두 가지 방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늘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시편 19편을 좋아하지만 또 하나 좋아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좋아합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하신 거 그런 건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제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에요. 복받았다,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다. 그러면 17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교회의 권징이 반드시 필요할까? 첫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18장 읽었듯이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두 번째는 이 권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권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례를 더럽히지 않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교리와 생활, 예배의 순수성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의 순수성만 보존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죄인을 하여 회개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교회 공동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교회 전체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나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일들을 보면은 몇몇 사람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1번째로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권징은.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천국 열쇠와 권징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그마침 중요한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안에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정당한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31주 천국 열쇠와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국과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가 바른 복음의 선포가 있고 올바른 성례전이 행해지고 정당한 권직이 시행될 때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문이 열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는 다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겨자씨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